시편 18편 어제에 이어서 오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위기가 참 많았어요. 그렇죠? 다윗이 진짜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몇 번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크고 작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런 위기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좀 둔해서 깨닫지 못한 위기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셨던 삶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의 이러한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다윗은 왜 이렇게 위기가 많아? 시편마다 다 위기고 죽을 고비고 하니까 혹시 그런 여러분의 안에 불만이 있으실까봐, 저도 사실 제가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내내 위기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건 다윗이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같은 죽을 자들이 달려 죽일 평생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시기였죠.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떠한 시기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나와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 직장에 관계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세상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모양은 다르지만 사단의 방법 아니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위기들을,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그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8절 보니까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다윗의 고백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재앙의 날,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의 고백에 계속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가까이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재앙의 날이구나, 어려운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재앙이 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안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시편 14편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14편 1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여러분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나요? 다 고백할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여러분이 아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을 때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빠져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질까 봐 창피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들을 막 가리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새가 없어요. 혹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남들에게 좀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한 자처럼 비춰지면 어떡하지? 사람의,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은 더한 시대예요. SNS가 소문이, 예전에도 소문은 빨리 퍼졌지만 지금은 정말 순식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더 휘둘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에 빠졌을 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빨리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이 삶의 중요한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숨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드러날 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골목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너무 잘 아는 척하지 마세요. 이게 뭐지? 그래야 이렇게 좀 있어 보이지 않나? 거기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식당 장사가 되게 안 되나 봐요. 하루 종일 하루도 못 팔고 이런 집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백종원 아저씨가 막 주방을 살펴보잖아요. 근데 주방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치워라. 다 청소하고 어디까지 청소해야 되냐면 이 싱크대 밑에 있잖아요. 구석. 거기는 그냥 땅바닥에 철썩 엎드려야만 손이 닿는 그런 곳. 그곳까지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고 집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가게 주인은 뭐 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때 그것을 청소하면서 느껴야 될 게 뭐냐면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데를 하수구 밑에 같은 데를 청소하면서 내가 돈 벌고 살아야 돼?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자기 자신이 그러한 비참함을 철저히 느꼈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밑바닥에서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잊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아파트에서 전단지 돌리다가 경비원한테 쫓겨난 일, 도망가다가 넘어진 일, 막 그런 얘기들을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뭐 돈 많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재벌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큰 기업의 대표가 되는 데는 그 밑바닥의 실패가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다른 실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말 그대로 면역이 되는 거죠. 한번 실패하면서 배운 것. 우리가 왜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100%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 아니겠어요? 그것을 철저히 기억하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실 때 그 비참함, 죄로 인해 살았던 그 억울하고 안타까웠던 시절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자랑되고 이야기될 때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재앙의 때 하나님을 찾고 그것은 숨기지 않죠. 다윗의 고백에, 다윗의 편지에 다윗이 숨기려고 막 이렇게 시편으로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막 표현해도 그 뒤에 학자들이 거기다가 파란 글씨로 다 주석을 달아놓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쓴 편지 이렇게. 그러니까 숨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려고 해봐라 안 돼요. 다 제가 달아다니면서 꼬리표를 다 붙여놓을 거예요. 이거 망하고 쓴 거, 타락하고 쓴 거.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때예요. 우리 나중에 간증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또 순원들한테,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아이들한테, 나는 이 아빠는, 이 순장님은, 이 선배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냐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교회에서 10시간 연속 기도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주님이 날 찾아와 주셨어.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그동안 모든 죄를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어. 이것이 자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19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실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오늘은 붙여봤는데,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뭐 하게 하시냐면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22절에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겠죠. 우리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재앙이 가득한 그 죄악된 길에서 나를 죽이려는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넓은 곳으로,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곳에서 위기를 빠져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살까? 걱정 없는 삶,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여기 여호와의 도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율법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살게 하시려고 넓은 데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의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좀 평안하라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몸에 아픈 것 좀 고쳐주고 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말씀과 하나 돼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잘 사는 삶을 그냥 평안한 삶, 근심 걱정 없는 삶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막 가슴이 타올라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막 불타올라야 되는 삶이 넓은 길로 인도하셔서 살아가게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해하는 것은 이러한 열정적인 삶은 그냥 과거의 잠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래 내가 젊었을 때, 또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는 내가 선교에 헌신했을 때, 그때는 정말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라고 정도 생각을 하다가, 그렇죠? 지금은 내가 그 정도 열정은 아니지만 그냥 성경도 가끔 보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평안한 삶인가 보다. 자식도 잘 크고 사업도 괜찮고 월급 잘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셔서 이러한 수준의 삶을 살도록 그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복하다, 평안하다라고 누리는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다 나와 있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모든 규례가 율례가 내 앞에 있고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여겨질 만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주님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여 알고 체험하여 알아서 이것이 정말 영원한 삶이구나.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값진 삶이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까 대충 알아요. 그렇죠? 어떤 삶을 살아요? 계속 찬양만 하고 그렇죠? 띵가띵가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이 얘기 했더니 애들이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총 어떻게 목사님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아요? 찬양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다 회개시키고 입을 막아놓고 했는데 이 삶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인지 이 땅에서 누려봐야 천국이 소망되어지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문제 없고 근심 없는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몸에 아픔이 없고 신경 쓸 일 없고 평안한 일,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지수가 높다 해서 뭐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부탄인가 예전에 그랬던데, 그 종교가 이상한 종교가 있어서 근심 걱정이 없대요. 어차피 죽으면 넌 다시 벌레로 태어나든 뭐로 태어날 테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안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는 삶이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약간의 화가 나는 것, 그냥 내 옛 자아가 조금 튀어나오는 것에 견딜 수 없는 불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의로 채워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이미 죽었지만 그때 화가 나야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의 죄악에 스스로 자신을 지켰대요. 다윗이. 우린 다 이거 알죠? 다윗? 어이없잖아요. 다윗이 지금 생각나는 것만 죄가 리스트가 몇 개인데, 여러분 남의 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건 대단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했을 때 딱 죄가 생각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연쇄살인마나 뭐 이완용이나 뭐 전두환이나 이런 인간이나 그렇지 그 사람의 죄가 이렇게 리스트가 딱딱딱 떠오르지.
다윗 많잖아요, 벌써. 그렇죠? 다윗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말년에 그가 인국에서하다가 재앙이 임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전염병으로 죽어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대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보는데 자기를 본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구나. 양심적으로 이 고백을 다윗은 하면 안 되잖아요. 지 부인이 있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다윗한테 잊지 말라고. 다윗이여 천국에 가서도 잊지 마소서.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잔인해요. 다윗 왕인데 그렇게 좀 대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다윗만 우리아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우리아래 큰일 날 뻔했네. 동성애도 아니고 밧세바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숨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다윗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윗을 입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게 하셨냐면 다윗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지켰다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연합된 십자가에서 죽고 연합된 주님이 내 안에 이루셨구나. 그래서 내 삶이 완전하여 죄악에서 떠나 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요, 시는 모든 말을 다 쓰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시편을 읽는 맛은 뭘까요? 여러분 시집 좀 읽으셨어요? 감성이 메말라. 그러니까 메말르죠. 저는 가끔 시집을 가끔 사요. 몰랐죠? 저랑 맞진 않아요. 맞진 않는데 가끔 이렇게 읽어요. 읽으면서 감성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물론 맞진 않은데 시를 읽는 맛은 숨겨진 단어들이 있는 거, 그걸 찾는 재미가 있는 거죠. 여기는 뭐가 빠졌냐? 여기는 뭐를 숨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빠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완전한 삶입니다. 이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받아내시려는 고백은 뭐냐면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의 힘 되시는 여호와 진정한 나의 힘이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 내 삶이 완전합니다. 내 삶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삶처럼 우리 자녀들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순원들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고백이 드려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